언젠가 과수 농사를 하시는 집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그 뒤에 엄청난 수고가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봄에는 과실수마다 꽃이 피죠. 올봄에 밀양 얼음골을 지나간 적이 있는데 하얗게 핀 사과꽃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보기가 좋은데 농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꽃을 최대한 많이 따야 그 해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집사님과 대화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농부는 부지런히 나무를 오르고 내리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꽃잎을 따는 것이죠. 이처럼 농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농사는 관상이나 취미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양질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땀을 흘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농사를 짓는 농부에 빗대어서 자주 등장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열매 맺는 나무로 곡식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에도 열매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 추수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포도 추수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조금 뒤에 살펴보고 먼저 추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맥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추수는 최후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최후 심판을 추수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세례 요한도 추수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같은 이미지로 최후 심판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구약에서는 요엘 선지자가 추수의 이미지로 최후 심판을 말했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의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기에 보면 낫과 포도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낫과 포도주가 요엘서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추수는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최후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알곡 추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여기에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름 위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면서 전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광경을 자신의 눈앞에서 그대로 펼쳐지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요한은 이 말씀을 법정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요한은 아마 경외감에 잡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은 나와는 상관없는 황당한 이야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요한과 같이 전율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경외감을 가지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징합니다. 저는 유럽에 갈 일이 있으면 가능하면 미술관에 꼭 가려고 합니다. 미술에 대한 대단한 조예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럽은 1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유럽의 미술관은 수많은 기독교의 성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성화를 보다 보면 성경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화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대부분 초라합니다.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유를 추측해 보면 아마도 이사야 53장 2절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실제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비천한 말구유에서 나셨지요. 아주 무기력하게 너무나도 처참할 정도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때는 위풍당당한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모습으로 재림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예리한 낫입니다. 낫은 지금 알곡추수에도 나오고 나중에 살펴볼 포도추수에도 나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7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낫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낫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추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요즘 10대들은 낫을 본 적이 없지요. 제 아이들에게도 낫이 뭔지 아냐 물어봤더니 그게 뭐예요? 그럽니다. 요즘은 추수를 트랙터로 하지만 옛날에는 다 낫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어린 기억을 떠올려 보면 외할아버지께서는 아침마다 숫돌에다가 물을 뿌리시고 낫을 가셨습니다. 그러니 예리한 낫이 나왔다는 말은 이제 곧 추수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러니 주님의 손에 예리한 낫이 들려 있으니까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천사가 예수님께 와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천사가 예수님께 낫을 이용해서 곡식을 베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뭐라고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아무리 천사라고 해도
예수님께 명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천사가 걱정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천사가 끼어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틀림없이 천사가 예수님께 낫을 휘두르라고, 그래서 거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런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천사는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전해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이렇게 실행하십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그러면 이 곡식 추수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익은 곡식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은 알곡인 성도들을 모아서 천국 곳간으로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모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모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곡식이 익었다고 했으니까 잘 익은 양질의 곡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마르다, 쇠약하다, 피폐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님은 잘 익은 곡식을 수확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상품 가치라고는 전혀 없는 말라 비틀어진, 거들떠 보지 않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곡식을 거두고 계십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성도들, 믿음을 지킨다고 끝까지 남아있는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다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다는 말입니다. 바보처럼 늘 손해보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앗겨서 마를 대로 말랐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다가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피폐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한 그들을 천국 곳간으로 들이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너무나도 피폐해져 있는 그들, 윤기라고는 전혀 없는 그들이 알곡이라고, 그 알곡들을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설령 탐스러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피폐해지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 안에서 익어가는 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볼품이 없어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익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니 마르고 쇠약하고 피폐해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질병 때문에 아프고 경제적인 타격으로 고통스럽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도 이 마지막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포도 추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아멘. 앞서 살펴본 곡식 추수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나오는 포도 추수는 당연히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12장에서 14장 내용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들의 대조적인 운명을 보았습니다.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 곡식 추수가 성도의 구원이라면 포도 추수는 악인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악인들이 받게 될 그 심판을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묘사하는 것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 틀에 던져놓고 발로 한번 지근지근 밟아보십시오. 온 사방에 붉은 포도주 즙이 막 튀지 않겠습니까? 피가 솟구치는 최후 심판의 이미지를 이보다 더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악인들이 받게 될 최후 심판을 포도를 받는 것을 묘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적절하죠.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포도를 밟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계시록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사야 63장을 보면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난 사람에게 누군가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오늘 본문 20절은 악인들이 받게 될 심판을 더 리얼하게 묘사합니다.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악인들이 받게 될 심판은 성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또 기막힌 대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주님과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시온산에 서 있었죠.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루살렘으로 바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안전하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아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 밖으로 쫓겨나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악인들의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말굴레는 말의 머리에 씌우는 굴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피가 얼마나 많았든지 말머리에까지 피가 튈 정도로 피가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습니다. 1 스타디온은 약 190m입니다.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남쪽까지 전체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온 팔레스타인이 피로 물들다는 것이죠. 이것도 상징입니다. 악인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지 온 세계가 피바다가 될 것이다. 피범벅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포도 추수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 익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익었다는 말은 마르고 쇠약하고 피폐해진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포도 추수 때도 익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둘 다 똑같이 익었습니다. 그런데 사용된 단어가 전혀 다릅니다. 포도가 익었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꽃이 절정으로 핀 상태입니다. 포도로 말하면 아주 포도송이가 탱글탱글해가지고 과즙을 막 엄청나게 머금고 있어서 완전 극상품 포도, 탱글탱글한 포도,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보면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문명은 꽃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점점 화려하게 변하고 점점 세련되게 변합니다. 극상품 포도를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자신들의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교만을 떨게 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포도 열매를 보라, 우리의 이 절정의 상태를 보라, 극상품 포도를 보라, 허세를 부리겠죠. 급기야 점점 왕성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취해서 성도를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왜 그렇게 마르고 쇠약하고 피폐하냐? 얼굴에 어떻게 그렇게 핏기가 하나 없냐? 왜 그렇게 푸석푸석하냐? 생생한 우리를 보라. 온갖 말을 쏟아부으면서 허세를 부리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리한 낯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잘라버릴 것이다. 포도주틀에 넣어서 밟아버릴 것이다. 진노의 큰 포도줄에 던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꽃이 만개해서 흐드러지게 펴 있으면 그 다음은 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들시들하다가 땅에 떨어져 밟히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풀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마르고 쇠약해지고 피폐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는 것일 것 같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흥이 넘칩니다. 출세도 잘합니다. 자녀들도 척척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이 많아지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시인도 똑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뜻도 법도 양심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쉽게 죄를 짓고 악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벌 받는 모습, 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현실은 그 반대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일같이 들려오는 뉴스를 보십시오. 앞서서 인도한 사람들이 보면 너무너무 흠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 나갑니다. 한편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밀려나고 짓밟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불의한 현실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73편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들의 최후의 모습을 보고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보고 악인들의 당하게 될 마지막 모습을 보고 내가 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곡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싱싱해 보여도 그냥 극상품 포도처럼 보여도 너무 미끈하게 보여도 그냥 과즙을 탱탱하게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극상품 포도처럼 보여도 그들의 결국은 포도주 틀에 던져지고 밟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결단 찬송으로 부를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고 전율했던 사도 요한과 같이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도 전율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설령 내 삶이 마르고 쇠약하고 피폐할지라도 주님 나라에 이를 그때까지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글어서 고개를 숙인 알곡이 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에 하늘 곳간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